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9절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했고 11절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죠.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슬람 종교에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슬람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한국 이슬람 중앙회에서 몇 해 전 한국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라마단 금식 기간 중에 조심해야 될 몇 가지 규칙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참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 가운데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조차 마셔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란에서 섬기셨던 우리 박초롱 목사님에 따르면 그 기간 중에 대단히 지독한 무슬림은 침조차 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뱉는데요. 물조차 먹지 않는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사람들 간에는 라마단 금식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실 알코올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식 기간 중에 내려왔던 규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글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글약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가글에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가글 하다가 잘못하면 한두 방울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매우 혐오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돼지고기를 먹지 마는데 햄버거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햄버거 집에 가면 이 햄버거 가운데 돼지고기를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 소고기 버거를 먹으면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 집에서 종사했던
그래도 나중에 이제 무슬림 됐던 사람을 전원에 따르면 그 가게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기름에 튀기는데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소고기 만들 때나 그리고 돼지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나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 간접 오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도록 권면했어요. 심지어는 이 김밥 24시간 김밥집 있죠? 거기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김밥을 먹을 때 소세지가 있잖아요. 돼지고기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뭐 김밥 안 먹고 다른 먹으면 되죠.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있는데 그 도마에 돼지고기를 넣고 이제 소세지 가지고 넣고 했기 때문에 이 도마가 오염돼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넣은 음식을 또 먹게 되면 그것도 간접 오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이런 것 같아요. 참 독하다. 그렇죠?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드렸던 것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는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이슬람뿐만 아니라 유대교 역시, 즉 구약의 종교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도 이 음식법에 관해서 대단히 철저한 종교였습니다. 이 음식 정결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음식정결법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을 것인가도 관련되고요. 누구와 먹을 것과도 관련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먹을 것인가. 이것은 그들에게서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성전이 서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속한 것은 제단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이제란 말은 성전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식탁이 그를 구속한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를 왜 지냈죠?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함입니다. 즉 성전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통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는 것이 우리의 구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서 있을 때에도, 그리고 성전이 특별히 없어졌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에 거룩한 삶을 추구했어요. 그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식탁 정결법 혹은 음식 정결법이었습니다. 이걸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라고 하는 음식 정결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의 많은 수가 바로 이 음식 문제였음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 초대받으셨을 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냐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5장 1절과 2절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내가 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이 세 가지 비유였던 것입니다. 자, 이만큼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식탁 정결법의 문제를 놓고 주님과 종교지도자들은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바울이 세웠던 이방교회도 함께 포함하는 문제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 여러 교회에 큰 문제가 됐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문제가 됐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은 사실 로마서 14장부터 시작된 로마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일 그리고 월요일 걸쳐서 14장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죠.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로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다수를 점하고 있던 이방 기독교인과 그리고 소수를 점하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서로 갈등했을까요? 이유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식탁 정결법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식탁 정결법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알지만 어릴 때부터 지켰던 이 식탁 정결법에 따라 그들은 음식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그들은 코셔라고 하는 이 식탁 정결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은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음식 정결법에 얽매이는 것을 보고 비난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갈등의 양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첫째, 남을 비판하지 말라. 둘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인가를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추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함께 묵상했던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라고 칭해졌던 이방 기독교인과 믿음이 연약한 자로 불리웠던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화합을 이루기 위해 바울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 권면의 첫 번째 내용이 1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강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한 사람. 우리란 말은 1인칭 복수예요. 이 글을 누가 쓰고 있지요? 로마서를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라고 얘기해요. 뭘 의미할까요? 바울은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 15장에 나오는 강한 사람은 이 음식 정결법에 자유로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볼 때 음식 정결법으로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음식 정결법으로도 자유로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 정결법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울과 이방 기독교인들은 같은 그룹이었습니다. 같은 집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속한 집단, 그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을 옹호하는 마음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연과 지연과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형성된 그룹에 각각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분열을 감수하고까지.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정치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리더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믿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도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치야말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바울이 그렇다면 이방 기독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싸준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 음식 정결법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그 약점, 여전히 이 식탁 정결법부터 여러분 자유롭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감싸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몇 가지 보이는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기 자식들의 어떤 단점과 약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하세요? 화를 낼 때가 있죠. 넌 어째 맨날 그 모양이야?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는 아이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 집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몇 차례 얘기를 해요. 몇 차례가 뭐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요. 그거 알죠, 우리도 사실. 안 고치진 않는데 그걸 보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막 화를 내요. 자, 상대방의 단점을 볼 때, 약점을 볼 때 우리가 행하는 바는 첫째, 화가 내는 것입니다. 그때 그 화를 내면 어떻게 반응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되게 이게 다 아빠 닮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 엄마 닮아서 그렇습니다. 엄마 탓, 아빠 탓합니다. 갈등이 더 조장되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어떤 단점을 보았을 때 비웃기도 합니다. 야, 저것밖에 안 되냐. 대놓고 분노하지 않지만 비웃습니다. 말로 비웃기도 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럼 상대방 상처를 받고 미움의 감정을 품게 됩니다. 셋째, 비웃는 것을 넘어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못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경멸할 뿐만 아니라 못 살게 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의 폭력과 왕따의 문제인 것입니다. 약한 아이를 비웃고 놀리고 집단으로 따돌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도 이 학교에는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특별히 이 어수룩한 아이들에 대한 제 때에는 그 아이들을 뭐 좀 못 살리고 는 애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아이를 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깍두기라고 하십니까? 먹는 깍두기 말고요. 놀이할 때 깍두기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동네 아이들끼리 모아서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 편 저 편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어떤 아이가 좀 어수룩해요. 미숙해요. 덜 떨어졌어요. 그 아이가 내 편으로 오면 이건 전력상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게임이라 할지라도 놀이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시작해야죠. 전력상 분명 저 아이가 우리한테 오면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대안을 내놓는가? 깍두기라는 대안을 놓는 거예요. 자,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서로 비슷한 전력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만을 따지자면 어수룩한 아이, 게임에 참여하는 아이들보다 현저히 어린아이, 그런 아이들 다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배제를 시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공정한 경쟁을 이루면서도 동시에 미숙한 아이들을 그저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용시키는 대안이 저는 깍두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깍두기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은 배제되고 소외되기 쉬운 이 시대에 부활이 되어야 될 우리 민족의 매우 좋은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약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비웃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자, 약점을 가진 아이에 대해서 네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즉 화를 내거나 비웃거나 폭력을 쓰거나 신경을 꺼버린 이 네 가지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약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점을 좀 감싸줘라. 근데 이 감싸주라는 말은 인내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꾹 참는 것입니다. 나쁜 것, 내가 보기 싫은 것, 아픈 것, 속상한 것을 꾹 참는 게 인내입니다. 좋은 것을 인내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인조이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인내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속상한 것을 그대로 꾹 참는 거예요. 약점을 바라볼 때 분통 터지더라도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무관심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약점과 단점이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내가 참기 어렵지만 꾹 참아주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그 아이를, 단점을 갖고 있는 아이가 단점이 고쳐질 수 있도록 좋은 일로 자발적인 참여와 유도를 인도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를,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감싸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하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항상 언제나 구분은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요? 대안이 여기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닙니다. 바울은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감싸주는 것은 강한 자의 책임을 넘어 채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이란 말에 밑줄쳐보세요. 마땅히 감싸줘야 합니다. 마땅히. 자, 여러분, 이 마땅이란 말, 이 말의 이 원어는요, 빚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지다. 자, 제가 이걸 한번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 주어야 될 빚을,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책임 무엇입니까? 빚을 갚아야 될 책임입니다. 이 빚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얘기할 것입니다. 바울을 가만히 보면 이 로마서에서 이 빚진 자라, 이 빚과 관련된 몇 군데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빚진 자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의 복음 전파의 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던 가장 근본적인 의식은 그가 자기가 빚진 자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내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싸주는 그것은 강한 자가 베풀어야 될 시혜도 아니고 책임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채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한 자를 바라볼 때요, 그 사람을 내가 감싸주지, 내가 인내해주지.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것을 마치 내가 시혜를 베푸는 듯 취하는 것,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것에 반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가? 연약한 자를 함께 살아가야 될, 그와 함께 이끌어야 될 우리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웃이 아닌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싸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약점을 감싸줄 때 이웃은 기뻐해 줄 것입니다. 약점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아주 참 감동적인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프로그램에는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는 강성태라는 청년이 등장해서 자기의 어떤 지난날을 이렇게 고백하며 얘기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강성태라는 사람은 공부의 신이다 라고 불리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너무너무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공부의 신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청년이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닌가 봐요. 초등학교 때 점수를 참 낙지 점수를 받아왔어요. 엄마한테 딱 시험지를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시험지를 딱 받아오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분통이 터지죠. 근데 이 엄마가 그 시험지를 딱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성태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되면 이건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사람들이 공부의 신 강성태에도 이런 점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며 위로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엄마 아주 고단수입니다. 그걸 그 아이가 아직까지 기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그 아이가 힘을 얻고 그가 세워졌습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눅들게 하지 말고 좀 세워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 좀 살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모든 연약한 사람들,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눅들기 마련입니다. 의기소침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 좀 한번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 좀 한번 길을 살려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조금 나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3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삶이 어떤 것인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바울은 시편 69편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를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도 욕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욕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을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잠을 담당하셨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였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지니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며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에 따라 사회에서 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인내해주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배반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에 진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이방신을, 우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음식 정결배불 못 놓고 그 문제 때문에 싸우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분열의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누리 교회는 과연 공동체입니까? 온누리 교회는요, 영어로 온누리 커뮤니티 철치입니다. 진정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의 한국 사회는 진정 하나된 사회입니까? 1% 대 99%라는 이 대결 구도를 가고 있는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받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싸 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부터 실천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여러분의 삶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